안녕하십니까. 성경 말씀 듣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팔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궁박하였으나 요셉의 팔이 도리어 건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이 목자가 나도다.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비의 축복이 내 부요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성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네, 26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이 본문에 보면은 이제 22절에 그 샘 곁에 무성한 가지 라는 말씀이 있는데, 네, 오늘 이제 주제를 샘 곁에 무성한 가지로 정해봤습니다. 방금 이 말씀을 이렇게 읽었습니다만은 또 말씀 준비하기 전에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요셉이 받을 복이 참 대단하다, 엄청나다 라는 생각을 이렇게 했는데, 정말 우리가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 창세기 49장은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그 야곱이 이제 죽기 전에 아들들에게 유언을 하는 내용이에요. 이제 표면적으로 볼 때는 그 야곱의 유언이지만은 하나님이 야곱의 12 아들들에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섭리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12 아들들 가운데에서 제가 오늘 그 요셉에 대해서 요셉에게 유언한 내용을 본문으로 읽고 함께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22절부터 26절까지 이렇게 읽어보면은 참 그 야곱이 요셉에게 복을 내리는, 축복을 하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고, 요셉은 정말 다른 형제들보다도 많은 복을 받게 되는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제 보면은 팔 쏘는 자가 23절에 팔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궁박하였으나, 이제 그 팔 쏘는 자가 요셉을 향하여 팔을 쏘고 궁박을 하지만은 요셉의 팔이 도리어 건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요셉을 향하여 공격을 해도 요셉은 공격을 당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고, 그리고 25절에 보면은 그 하늘의 복과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셨는데,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이런 내용들은, 이 내용은 이제 하늘의 복이라는 것은 이제 비와 이슬, 그리고 원천의 복이라는 것은 이제 샘을 말하죠. 이제 구약 성경의 이제 배경은 주로 중동 지역입니다. 중동 지역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물이 풍성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물이 풍성하지 않는 그 중동 지역에 하늘의 복과 원천의 복이다. 그러니까 비가 내리고 또 이슬이 내리고 또
지하수, 샘이 있다 하는 것은 정말 이거 엄청난 복인 거거든. 우리가 물 없이 살 수 없잖아요. 동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복을 주셨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태의 복이로다. 옛날에는 이제 문명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노동력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태의 복이 있다. 이렇게 자식을 많이 주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참 이 요셉이 적이 공격을 해도 그 공격을 막을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또 하늘의 복, 비와 이슬이 내리고 샘이 있고, 그리고 자녀가 많을 것이다 하는 이런 엄청난 이 복을 야곱이 요셉에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것은 야곱의 축복이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복 주신다는 그런 이제 내용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 야곱이 요셉에게 정말 큰 복을 이렇게 주는데 이 유언을 하게 되는데, 물론 이제 하나님이 이제 복을 주시죠. 그런데 이 복에 이렇게 많은 복을 받는데 이 복의 그 시작이 어떻게 무엇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해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 요셉이 복을 받는 것처럼 우리 인생들도 복을 받았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것이죠. 요셉이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있는 이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 근원은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거기 이제 그 22절을 이제 다시 보시면은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런 이제 표현인데요. 여기 이제 보면 요셉은 가지다라고 되어 있죠. 요셉은 가지다. 뿌리라고 안 되어 있잖아요. 뿌리라고 안 되어 있고 가지라고 되어 있어요. 가지는 가지인데 이제 무성한 가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요셉에게 이제 복을 주시는데 요셉이 이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알아야 할 것. 그게 바로 뭐냐면은 가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잘 하고 또 우리 인생을 복되게 사는 것도 내가 가지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한다는 거죠. 가지, 뿌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가지라는 것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데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지가 해야 할 일이 있겠죠. 가지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뿌리와 줄기와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연결이라는 거죠. 연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22절을 보시면은 샘 곁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너는 가지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고, 또 한 가지는 어디에 있어야 할 것인가, 그렇죠. 어디에 있어야 할 것인가 하는 그 위치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샘 곁이라. 자,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과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되는 겁니다. 나는 뿌리가 아니라는 것, 가지라는 것이고 내가 있어야 할 위치가 어디냐, 이것으로 말미암아 신앙과 인생의 복이 결정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제 식물이나 나무 같은 경우, 사람이 어떤 나무를 어느 곳에 심으면 나무는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식물은 절대로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움직이잖아요. 자기 생각과 마음을 따라서 사람은 움직인다. 그러면은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요셉이 있어야 할 위치를 말씀하셨죠. 샘 곁이다. 그리고 가지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은 식물하고 다르기 때문에 움직입니다.
나무나 꽃이나 풀이나 이런 식물들은 심어준 위치에, 심겨진 위치에서 움직일 수 없지만 사람은 움직인다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그 마음과 생각을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사람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샘 곁에 있어야 된다 하고 위치가 정해져 있잖아요. 샘 곁에 있어야 된다고 위치가 정해져 있는데, 자, 우리가 사람은 생각과 마음을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샘 곁에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샘 곁에 있을 수가 있느냐? 우리가 늘 샘 곁에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가지로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다. 근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그 부분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알면 내가 정말 이스라엘 위치를 떠나지 않고 가지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참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5장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 또 자주 접하고 듣는 설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포도나무에 예수님을 비유를 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을 잘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이제 이 요한복음 15장을 예수님이 직접 설교하신 내용을 우리가 이 요한이 그대로 이제 기록한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15장 앞부분에서 포도나무에 대해서 비유를 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포도나무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교회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말씀하시는 건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나무나 식물은 위치가 고정이 되어 있잖아요. 하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은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기 때문에 움직인다는 거죠. 자,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요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이제 5절에 끝부분에 보시면요, 나를 떠나서는, 요 부분 있죠. 나를 떠나서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싶은 그 부분,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다는 거죠. 우리가 신약성의 14권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있잖아요. 사실은 이게 같은 의미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예수님을 떠나 있는 상태죠. 왜?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인데 가지가 포도나무와 연결되어 있지 않다. 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가지는 말라버리고 버려지고 당연히 떠나 있으니, 끊어져 있으니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가지가 포도나무와 연결되어 있다면 자연스럽게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진액을 공급받아서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사실 같은 말이에요. 바울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기 전에 앞에 조건을 걸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했다는 거죠. 안에서, 밖이 아니고 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바울이 할 수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죠. 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상태, 연결된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 15장 5절을 통해서 나를 떠나서는 그랬단 말이에요. 나를 떠나서는 가지가 포도나무와 끊어진 상태, 우리가 예수님과 마음이 끊어진 상태, 말씀과 끊어진 상태,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서 알고 믿을 때 우리는 우리 마음 중심에서 어떤 마음이 일어날까요? 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을 구하는 마음이 일어날 것이라. 자, 친구들은 위치가 정해진 상태에서 움직일 수 없지만 사람은 움직인다는 거죠. 생각과 마음을 따라서. 언제든지 우리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을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성경을 찾아보시죠.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 제가 조금 이따가 또 이제 고린도 전서를 찾겠습니다만은 이 고린도 교회에는 이제 문제가 많았습니다. 예, 문제가 많았는데 그 중에 한 문제가 뭐냐면 분쟁이 있었다. 예, 제가 조금 이따 읽겠습니다만은 분쟁이 있었다. 또 하나가 뭐냐, 바로 이 10장인데요. 우리가 예수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는 우상을 섬겨도 해가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말씀과 교제 안에서 하나님과 긴밀한 동행이 되지 않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게 된다면 그 사람은 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다 됐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주를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언제든지 구원받은 사람도 실족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그 부분을 경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들이 마음이 자만해졌다는 거예요. 아, 이제 우리는 구원 받았으니 됐다. 제사함 다 받았는데 뭐 이래가지고 자만한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10장을 통해서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거죠.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과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뭘까요? 네,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가지가 포도나무와 끊어지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신앙 또한 그러하다는 거죠. 자, 야곱이 요셉에게 12아들에게 유언을 하면서 요셉에게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라고 했다는 거죠. 자, 첫 번째는 뭡니까? 샘곁이라는 거죠. 샘곁. 두 번째는 뭡니까? 가지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요셉이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또 새겨야 할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할 위치는 어디냐? 예, 샘곁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나는 가지라는 거죠. 자,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말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인 거죠. 자, 오늘 읽은 요한복음 15장 4절을 한번 보시면요.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여기 이제 붙어란 단어가 나오죠. 붙어. 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연결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때 이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요셉은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된 약속을 받았는데 샘 곁에 무성한 가지야. 야곱이 어디에 있어야 할 것이냐? 샘 곁에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 49장 22절을 읽으면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시편 1편이고 또 하나는 요한복음 15장이에요. 조금 전에 우리 15장을 읽었잖아요. 시편을 한번 보시면요. 시편 1편에 시편 1편 3절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 이제 나무가 나오죠. 나무가 나오는데 어떤 나무입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참 이 복받기를 참 좋아하지만은 복받기는 좋아하는데 복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는 사람이 사실은 많아요. 내가 복받기를 원한다면 복을 받을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이 창세기 49장과 요한복음 15장과 시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시편 1편은 말씀하고 있죠. 바로 이 나무를 비유를 들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샘 곁에 무성한 가지. 다 뭐가 연결되어 있습니까? 물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창세기 49장과 시편은 뭐가 연결되어 있냐면 샘 곁, 그러니까 물이잖아요. 물은 바로 뭡니까? 말씀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의 근원은 예수님이고 곧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자가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샘 곁에 가지기 때문이죠. 어떤 가지? 무성한 가지. 샘 곁에 있기 때문에 가지가 무성해지는 것이지, 샘 곁에 있지 아니하고 샘을 떠나버린다면 이 가지는 무성한 가지가 될 수가 없고 또한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담을 넣을 수도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생이 있어야 할 위치, 근원이 샘 곁에, 말씀 곁에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우리 신앙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읽었는데 다시 한번 4장을 펴보시면요. 고린도전서 4장 7절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제가 조금 전에 이제 고린도 교회 문제점을 좀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라고 했습니까? 나뉘어지는 거예요. 분당.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게바에게.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들이 마음이 나누어졌다는 거죠. 바울은 이 4장을 통해서 그들에게 책망을 좀 하는 거죠.
교훈을 해주는 건데, 교제를 해주는 건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누가 너를 구별하느냐. 여기서 구별이라는 말은 바로 분당이거든. 왜 자꾸 마음이 나누어지느냐.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바울에게. 바울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사실은 뭐예요? 한 교회고 한 형의 자매고 또 한 번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마음이 나누어져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말씀과 복음보다는 사람을 따라가고 또 자기를 세우고 자기를 높이려 하는 마음 때문에 이게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분당이 생긴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누가 너를 구별했느냐. 그리고 또 뭐라고 했어요?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 어떤 A라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다. B라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긍휼이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 사람을 생각하고 또 자기를 높이려 하는 마음 때문에 그 교만과 자만 때문에 나뉘어졌다. 예. 그러니까 네가 지금 받은 그 은혜와 긍휼은 또 네가 받은 그 위치는 누구로 말미암아 된 것이냐? 받지 않은 것이 뭐가 있느냐?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겠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 가지라는 것을 잊어버렸다. 가지라는 것을 잊어버렸다. 또 하나는 뭐예요? 샘 곁에 있어야 할 가지라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나도 우리 모두가 샘 곁에 있어야 할 가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린다면 마치 나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이런 열매가 생긴 것처럼 또 신앙을 잘하는 것처럼 또 이런 어떤 결과를 가져온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근본을 생각해야 됩니다. 근본.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지 능력 주시는 자를 떠나서는 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하늘의 복과 원천의 복과 태의 복과 이런 많은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근본 원인은 샘 곁에 가지기 때문이다. 샘 곁에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정말 그 달이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샘을 떠나서는 말씀을 떠나서는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성경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잠언 보시겠습니다. 잠언 12장 12절. 악인은 불의의 일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참 잠언 12장 12절 말씀은 제가 참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해보는 묵상해보는 말씀인데요. 여기 이제 보면은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의인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뿌리와 연결되어 있는 상태. 연결만 되어 있다면, 그렇죠? 붙어 있기만 한다면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그 열매라는 것은 전도의 열매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시는 열매도 전도의 열매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전도도 내가 전도를 통해 구원받는 것도 하나의 열매긴 하겠죠. 하지만 우리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이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절제 여러 가지가 있거든. 자, 어쨌든
내가 그런 열매를 맺는 것은 나로 말미암아 내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장황한 표현을 한다면 사실은 열매는 맺히는 거예요. 맺는 게 아니고 맺히는 거예요. 그 차이를 아시겠죠? 예, 내가 열매를 맺는다? 이 사실 아니죠. 열매는 맺히는 거예요. 왜? 나로 말미암아가 아니기 때문이죠. 예, 뿌리로 말미암아. 그래서 열매는 맺히는 거예요. 뿌리로 말미암아. 예. 자, 남자 여자가 결혼을 하고 사랑을 나누면 어떻습니까? 자식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을 하며 그분과 사랑을 나눈다면 당연히 우리를 통해서 열매가 어떻게 되겠어요? 맺히게 되겠다. 우리 마음의 사랑이, 우리 마음의 희락이, 우리 마음의 평안이, 또 온유가, 절제가, 또 여러 가지 열매들이 우리 마음에 맺히게 되어 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뭡니까? 연결된 상태다. 연결되어 있지 않는다면 결과는 뻔한 것이잖아요. 결실할 수가 없다는 거죠. 맺히지 않는다는 사실. 그래서 뿌리로 말미암아 샘 곁에 물가에 너무 중요한 사실이죠. 내가 있어야 할 위치가 어디냐?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자,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요, 신약 성경 그 에베소서,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서는 이 교회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에베소서를 한번 보시면은, 자,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에베소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여기 이제 보면은 연락, 상합, 그 다음에 자라게 하고 세우게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교회를 바울이 몸에다가 비유를 한 거예요. 예, 몸에다가 비유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손가락이 움직인다, 발가락이 움직인다, 걸어간다, 밥을 먹는다, 움직인다, 운동을 한다, 이런 모든 것이 이 뇌를 통해서 지시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보세요. 16절에 그에게서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에게서 연락과 상합과 역사와 자라고 세우는 이런 모든 것들의 시작이 뭡니까? 그에게서잖아요. 그에게서. 그렇죠? 여기서 이 머리를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15절 끝에 그는 머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 교회의 머리.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그분에게서 예수님이 머리시기 때문에 몸을 통하여 몸으로 비유했잖아요. 우리가 움직인다, 밥을 먹는다, 손가락, 발가락 움직인다, 걸어간다, 이런 모든 것이 이 머리로 말미암아 지시를 받는 것처럼 교회의 신앙, 교회의 성장과 우리 각 개인의 신앙의 성장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연결되어 있고 그분에게서 공급을 받느냐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또 골로새서를 보시면요, 동일한 내용입니다만은 바울이 골로새서에서도 이 교회의 성장, 신앙의 성장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2장을 보시면은 2장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자,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은 받았지만 머리와 연결되지 않는 자가 있다면 사실 신앙은 안 되는 거예요.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이렇게 하면서 여기 18절을 보시면요,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천사를 숭배하는 것을 통하여 신앙을 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는 거죠.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골로새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천사를 숭배해서가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천사를 숭배하는 것으로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근원은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과 연결되어야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의 성장과 우리 신앙의 성장이라는 거죠. 여러분 29절을 잘 보십시오. 그 부분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어요? 잘하게 하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잘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19절을 다 읽으세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제시되어 있죠. 뭐예요? 연결되어 있는 것. 붙드는 것. 연결되어 있는 것. 네. 요셉이 있어야 할 위치가 샘곁이잖아요. 샘곁을 구성을 가지잖아요.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냇가에 심겨있는 나무의 비유를 했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15장은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렇죠. 붙어있는 자잖아요. 예수님과 붙어있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 그 자를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누구를 잘하게 하시겠어요? 연결되어 있는 자를 잘하게 하시는 거죠. 연결되어 있지 않은 자를 잘하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과 요한복음과 창세기를 통하여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샘 곁에 있는 물가에는 내가 바로 거기에 있어야 된다. 우리의 위치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로마서도 보시면요. 자, 로마서를 보시죠.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17절.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사실 의미가 없지만은 구약 시대 때 특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이 구분이 아주 엄격했어요. 그 선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거의 개 취급했다고. 네, 개 취급. 네. 그래서 그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그 선, 그 관념이 정말 너무나도 엄격했어요. 네. 그런데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면은 제자들 중에 예수의 제자들도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는 것을 생각조차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자들도, 예수의 제자들도.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택한 민족이다 하는 이 관념이 아주 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서에도 그렇고 에베소서에도 그렇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는 담이 무너졌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로마서 11장에서 참 감람나무가 있고 돌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참 감람나무는 유대인이고 돌 감람나무는 이방인인데 여기 보시면은 17절에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이제 접붙임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유대인 이방인은 하나님의 중심이 복음이고 아브라함이고 예수님이고 말씀인데 이 돌 감람나무는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을 가리킨다 말이에요. 그러면은
복음의 하나님의 중심에서 떠나 있는 상관이 없는 자지만은 돌 감람나무인 이 가지를 꺾어다가 참 감람나무에 접을 붙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연결됐다는 거잖아요. 연결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17절 보세요.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연결됐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과. 그리고 18절 끝에 보세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긍하지 말라. 자만하지 마라.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뿌리 예수님이잖아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잠언 12장 12절에 의인은 뿌리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참 나는 가지다. 나는 가지기 때문에 내가 가지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분명히 새긴다면 우리는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받아야 살지 받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자라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는 거죠. 바로 나는 가지고 샘 곁에 가지라야 된다. 내가 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은 참 복받은 사람들도 있지만 불행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이 롯인데, 이 창세기 보면 이 롯이 나오는데 이 롯이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롯이 불행하다 보니까 롯의 후손들도 불행해졌는데, 사실 롯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어요. 네, 정말 복을 받을 수 있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는데 롯의 생애와 롯의 후손들의 생애는 복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불행한 삶을 살게 됐다. 그 이유가 뭐냐? 오늘 읽은 본문 또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을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바로 셈 곁을 떠나게 됩니다. 셈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롯이 불행한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창세기 13장 11절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자, 여기 이제 보면요, 이 11절 말씀, 이 11절을 계기로 이 롯이 불행의 길을 걷게 돼요. 이 롯의 생애에서 11절이 없어야 돼요. 네, 11절이 없어야 되는데 이 11절 여기서부터 롯이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시작입니다. 이 롯은 아브라함이 조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죠. 그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그때 이 아브라함 조카 롯도 동행을 해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복을 주셨어요. 자, 내가 너를 복의 그늘을 삼는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자, 롯이 아브라함과 동행을 하잖아요. 동행을 하다가 13장 11절에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게 돼요. 자, 여기서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식물은 심겨진 위치에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움직여요. 자기의 생각을 따라 마음을 따라서 사람은 움직인다는 거죠.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을 따라서 마음을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있어야 할 위치를 떠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총애한 것이 바로 뭐예요? 무엇일까요? 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없이는 나는 무익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죠. 그럴 때 내가 있어야 할 위치에 내가 있게 되는 건데 롯은 바로 그것을 망각해 버렸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으로 복의 근원을 삼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롯은 아브라함과 동행을 하면 아브라함이 복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약속이 복이잖아요. 아브라함과 동행을 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과 동행을 하면 롯은 복을 받게 되어 있다. 그 롯은 왜 떠나느냐?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은 움직인다. 왜? 생각과 마음을 따라서 움직인다. 롯이 그랬다. 롯이 요단들을 쫙 봤을 때 에덴 동산처럼 물이 풍성하고 내가 저기로 가면 잘 살 수 있겠다는 거죠. 제가 여기서 좀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롯은 좋은 조건을 가졌어요. 좋은 조건을 따라서 갔어요. 네. 근데 여러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 좋은 조건을 가졌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조건을 가졌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좋은 조건을 가졌다 해가지고 풍성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걸 정말 제가 강조드리고 싶어요. 또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조건이 좋다고 해서 성공하거나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조건이 좋다고 해가지고 복과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 좋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네. 내가 있어야 할 위치에 있어야 돼요. 그게 복과 연결되는 거죠. 그게 바로 샘곁이다. 그러니까 롯은 좋은 조건을 찾아서 간 사람이지 샘곁을 떠났다는 그 생각은 못했다. 네. 복의 근원을 떠났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조건을 찾아가도 그 조건이 롯에게 복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사람이 어리석은 것이 바로 그것 때문이죠. 네. 복의 근원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조건을 찾아가기 때문에 인생이 어리석게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실패한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실패한 사람들은 다 그런 거예요. 좋은 조건을 찾아가잖아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 예,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사울도 어때요? 사울도 이스라엘의 모든 용맹한 자들을 다 불러서 자기 곁에 두잖아요. 이게 좋은 조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울의 생일은 어때요? 너무나도 비참하고, 예, 정신병까지 들 정도로 나중에 배단 성벽에 못 박혀 죽지 않습니까? 다윗은 좋은 조건과 너무 거리가 먼 삶을 살았죠. 하지만 다윗은 복을 받잖아요. 세움을 입잖아요. 바로 복의 근원 샘 곁에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연결됐기 때문이다. 사울은 왕으로서 권력자로서 용맹한 자를 다 가까이 두었지만 골리앗이 나타날 때는 떨고 두려워했다. 이거 뭘까요? 예, 샘 곁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롯이 불행한 삶을 산 것은 바로 13장 11절 좋은 조건을 따라서 갔기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찾아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예레미야 17장 5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기 이제 마음이 떠난 이렇게 되죠. 마음이 누구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떠난. 그렇잖아요. 떠난. 롯은 떠난 거예요. 네, 하나님과 말씀과 아브라함과 약속과 셈을 떠났기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조건은 어때요? 좋은 조건이에요. 그렇죠. 조건은 좋았지만 불행한 삶을 산 거예요. 자, 6절에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긍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은 땅에 거하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년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거치지 아니함 같으리로다.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를 어디에 비유를 했습니까? 뭐가 비유를 했습니까? 물가에 심긴 나무와 비유를 했잖아요. 물가에 심긴 나무. 네. 물가에 심긴 나무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를 비유를 했다 하는 겁니다. 결국은 복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곧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사람, 셈을 떠나는 사람, 말씀을 떠나는 자는 복을 받을 수가 없다. 조건은 좋다 할지라도 복과 연결될 수가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네, 그렇죠. 네, 성경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좀 무엇이 느껴지는 것이 있죠. 예. 뭡니까? 내가 넘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웃돈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넘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내가 지금까지 구원을 받고 지금까지 내가 넘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나를 붙드는 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여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기도. 예수님의 기도. 그러니까 베드로를 붙드는 이가 바로 예수님이었다. 그렇죠. 그래서 참 우리가요 셈 곁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다. 붙들어 주는 이가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이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히브리서를 봅시다. 히브리서 2장 6절. 죄송합니다. 2장 16절입니다. 2장 16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장과 2장 앞부분에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네. 천사와 예수님. 예수님은 천사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존귀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히브리서 1장과 2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하고 천사하고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우셨고 예수님을 높이셨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며
그분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6절에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십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붙들어 주는 이가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면서 요셉에게 복을 주잖아요. 많은 복을 줬어요. 하늘의 복과 원천의 복. 그 물이 없는 중동 지역에서 물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자녀를 주실 것을 약속하고 그리고 적이 공격을 할지라도 그걸 막을 수 있는 힘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약속을 했는데 그 모든 것의 근원은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샘 곁에 우승한 가지. 샘 곁에 있기 때문이다. 샘 곁에.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수를 가까이 해야 될 이유는 나는 가지기 때문에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 스스로 열매를 맺는 자가 아니고 열매를 맺히는 것이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요셉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이렇게 되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 알아보고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요.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라고 했습니다. 가지가.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란다는 거예요. 성장이라는 거죠. 가지가 샘 곁에 있다 보니까 계속 가지가 어때요? 뻗어나가잖아요. 성장. 계속 뻗어나가기 때문에 가지를 넘어가는 거예요. 내 안에서 있지 아니하고 내 테두리 안에서 몸을 잊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이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주님의 사랑이 내 곁에 살아가는 거예요. 또 주위 사람에게 또 이 나라를 넘어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넘어서 계속해서 뻗어나가고 있다는 사실이고 저도 이제 제가 83년에 이제 구원을 받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저에게 하신 복음이 저 안에만 있지 않고 저를 통하여 우리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또 전도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곳에 다니게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걸 봤습니다. 우리가 샘 곁에 있기만 한다면 우리 모두는 잘하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나를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사랑이, 복음이 증거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약속을 하신 거예요. 똑같은 동일한 약속입니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내가 샘 곁에 있어야 될 위치와 가지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도 더 많은 열매를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